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최양업 신부님 편지 9번째 서한이 있고요. 9번째 서한은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서한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장수 신부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동골에서, 동골이면 현 충북 진천군에 있다고 합니다. 1854년 11월 4일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 신부님께,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부님이 아니라 리브와 신부님이라고 다른 신부님한테 보냈네요. 이게 어떤 교수 신부님이라고 그랬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의 착한 선교자이신 장수 양 신부님의 너무나 슬픈 선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장수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신데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으로 조선교구 선교사로 오셨는데 28살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죠. 1851년에 중국에 도착했고 1854년에 조선에 입국했는데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참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죠. 이 젊은 사제가 어린 나이에 24살, 5살에 중국에 도착했다가 조선에 들어가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와서 이제 죽습니다. 오자마자. 장수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고초를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겪으시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입국하셨으나 단 하루도 성한 몸으로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신학생을 얘기를 해요. 지난 봄에 3 학생을 거룻배에 태워 상해로 보냈는데 그들이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장수 신부님이 타고 온 배를 이용해서 다시 이 바울리노, 김사도 요한, 임 빈첸시오 이렇게 3명의 신학생을 상해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테스티모니움이라고 신학생 방학생활 보고서,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이 신학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신학교로 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신학교 때.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신학생들 중 김사도 요한이라는 학생은 잔재주가 많고 성격이 불안정합니다. 일찍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위험이 있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 평가를 들었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사제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 와중에 정말 덕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저는 제 기억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신부님들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으신 기억이 나요. 어쨌건 저는 다행히 신부가 됐지만요. 또 학생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당신 눈에는 좀 안 차셨나 봐요. 이제 최영학 신부님 눈에는. 그러면서 이 김사도 요한이라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각주가 나오는데 흥미롭습니다. 김사도 요한은 1835년에서 1868년, 그러니까 33살까지 살았네요. 1801년 서울에서 순교한 김의호의 손자요.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김백심의 삼남이다. 1855년 6월에 페낭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1863년 귀국한 뒤 환속했다가, 그러니까 사제품을 받은 거죠. 그랬다가 1868년에 체포되어 서울에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환속했다가 다시 이제 순교한 것이죠. 순교하기 2년 전에 아버지가 순교한 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신부님이 본 눈이 정확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에 와서 환속을 했다는 거죠. 환속을 했다가 다시 그래도
회개하고 순교한 것까지 보면 사실은 뭐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죠. 또 학생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영엄 신부님이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조선 사람들은 참된 인간성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인간의 본질을 정당하게 평가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세속적이며 외적인 영어와 부귀공명에서만 찾을 줄만 압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사실 뭐 지금도 한국만 유일하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다른 외국은 가정이다 또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에서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돈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도 뭐 부귀공명을 찾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포교지의 상태는 이제 포교지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다음 편지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흥미로워요. 신자들 중에 신분의 계급 차이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함으로, 신분 계급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양반과 평민과 상놈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큰 걱정입니다. 그리스도교 신덕액과 형제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논쟁과 암투와 증오로 신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비건설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 버리고 간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어떤 구조는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건 못 참겠다라는 뜻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순교를 할지언정, 그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폐단을 시정할 무슨 대책이 없는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 포교지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편지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후 편지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양반과 어떤 이 계급에 대한 폐단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죽기를 각오한 신앙인들조차 어렵다는 것이 나와요. 그 편지는 다음에 읽을게요.